바라보면서 오늘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해 봅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또 기뻐 받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해 볼까요?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는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는 바랄 수 없었던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높이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왔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대표 기도자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도 전쟁 중인 나라들이 있는데 하루빨리 종전이 돼서 더 이상 사상자와 여러 피해들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곧 말씀을 전해주실 전전능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도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보 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3개. 예, 우리 지난주에 한 개밖에 뽑지 않았기 때문에 자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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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강준혁 안 왔습니까? 예, 다음 기회에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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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겠다. 조재훈 나오세요. 네, 축하합니다. 자,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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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볼로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박수진 축하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 명 더 뽑겠습니다. 예? 준혁이 왔어요? 준혁이 나오세요. 타이밍 좋았네. 나오세요. 예, 오자마자 예, 축하합니다. 뽑혔어요. 예.
축하해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네.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네, 기뻐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는요 별명이 있는데 바로 기쁨의 편지다.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빌립보서를 쓴 이 사도 바울 선생님,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은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분량을 쓴 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서신들을 썼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빌립보서는 특별히 기쁨의 편지, 기쁨의 서신 이런 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 선생님이 언제 어디서 이 편지를 썼느냐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냐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쁜 사람, 감옥에 갇혀 보이진 않았죠. 감옥에 갇혀 보진 않았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도 내가 뭐 잘못해서 갇힌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너무나 사실 억울하잖아요. 근데 바울 선생님은 오히려 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기쁨의 내용이었다. 기쁨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언제 기쁩니까? 언제 기뻐요? 한번 얘기해 보시는데 나 언제 기쁘다? 예배 드릴 때. 와, 박수. 목사님보다 낫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때요? 보통은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요. 내가 뭐 시험을 잘 봤다, 기쁘죠. 또 뭐 내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했다, 그러면 기뻐요. 또는 내가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고 싶은데 딱 고백을 했는데 성공했다. 기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요. 용돈 많이 받았을 때. 추석 용돈 많이 받았나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은 절대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것도 억울하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입장에서 사실은 너무나도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 내가 시험 기간에 이제 열심히 공부했어요. 예. 열심히 공부했어. 그리고 교회에도 열심히 나왔어. 예배 잘 드리고. 예. 그런데 성적이 오르지 않았어.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예. 실제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제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거죠?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한 친구도 있어요. 예. 그죠? 우리도 한 번쯤 그런 생각 해봤을 거예요. 또 내가 누군가를 어려운 사람을 도왔어요. 누군가 어려운 사람 도왔는데 그런 속담 있죠. 강물에서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놔라. 이 속담 있죠. 예. 강물에서 그 사람 건져줬어요. 예. 그 사람 도와줬단 말이에요. 근데 내 보따리 어디 갔냐 이거야. 네 건져내면서 보따리 훔쳐갔지. 이렇게. 억울한 상황. 나는 그 사람을 돕는다고 도왔는데 오히려 나를 범죄자 취급해. 와, 이런 억울한 상황이 있나? 예. 이런 상황들.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고 교회도 열심히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감옥에 갇혀보세요. 예. 바울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바울은 이 상황에 뭐라고 합니까? 이 빌립보서 1장 18절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라. 와, 어떻게 바울이 과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누구보다도 참 지금 어찌 보면 막 그냥 눈물 짓고 막 소리치고 억울해하는 이 상황에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바로 바울은 세 가지의 기쁨이 있었어요. 이 감옥 투옥 중에도 세 가지의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 과연 바울이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 첫 번째로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1번 돼 있는 거. 자, 읽어봅니다. 시작. 위기 속에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발견했다. 예. 위기 속에도.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게 위기잖아요. 예. 이 위기 속에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발견한 것에 대해서 기뻐했어요. 예. 놀랍지 않나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대한 것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 자,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화면에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원래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막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이제 감옥에 갇혔죠? 그러면 이제 못 다니잖아요. 열심히 다니지도 못하고 뭐 복음도 이곳 가서 복음도 전해야 되는데 저곳에도 복음 전해야 되는데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그런데 감옥에는 좀 특수한 지역이죠. 감옥엔 누가 있어요? 그 감옥을 지키는 시위대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그런 지키는 사람들, 또 왕의 시위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사람도 또 있죠. 죄를 지은 사람들, 죄 지어서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뭐 생활하는 사람들 같이 감옥에 같이 있는 사람들, 그런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막 죄를 짓고 막 이런 사람들이 범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감옥 안에서는 꼼짝없이 바울의 이 전도를 듣는 거예요. 또는 이런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그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기뻐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을 전할 수 계속 사실은 감옥에 갇히면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을 얻었다. 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는 어때?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어려움을 만나요. 위기를 만나요. 그죠? 어려운 상황들 만나게 돼요. 그때 시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시각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면요 한없이 불행해요. 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한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느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땠냐? 바울은 자, 여보세요. 믿음의 눈을 들었어요. 예. 믿음의 눈.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으로.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 똑같은 감옥에 갇혔어요. A라는 사람 부정적인 생각으로 생각해요. 막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돼? 내가 왜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막 행패를 부리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수준인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갇히더라도 내가 억울하게 갇히더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울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니까 감옥이 전도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예. 감옥조차도 바울의 이 전도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이 기쁨을 감옥에서조차도 감옥도 이 바울의 기쁨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내 삶에 때로는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도 있고 힘든 일을 찾아오고 또는 억울한 일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나에게 좋은 기회로 허락하시는구나라고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 바울과 같이.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영향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다. 예. 바울에게 두 번째 기쁨은 선한 영향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기쁨. 자, 이건 뭐냐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바울이 어느 교회에 편지하는 거였어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잖아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빌립보 교회에 이제 편지를 하는 내용인데 원래는 이 빌립보 교회 이 사람들이 그 전에는 바울이 이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좀 소극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닮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바울이 그리고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그런 바울의 어찌 보면 이 헌신, 바울의 용기, 바울의 이런 솔선수범,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이런 정말 희생 정신 이런 것을 봤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되니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제 자발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바로 나 자신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또 그 사람이 그 친구가 복음을 받았던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들이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기쁨, 나를 통해서 내 어떤 선한 영향력, 내 선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 기쁨을 여러분이 만끽하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1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 자,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전해지는 것을 발견하는 기쁨이다. 예. 자, 여러분 이 18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보세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빌립보 그 교회의 그 상황이 아마도 이 바울이 이제 인기가 많으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인기가 많으니까 그것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딱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이제 내가 빌립보 교회에서 좀 인기를 좀 얻어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러니까 좋지 못한 의도죠, 그죠? 그냥 자기가 인기를 얻고 싶은 의도야. 예,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의도, 물론 좋은 의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의도로라도 자기가 인기를 얻고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 좀 열심히 한 거예요. 자기가 좀 인기를 얻고 싶어서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누가 전해졌다? 그리스도가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거칠애로, 그러니까 거칠애로 내가 보여지고 싶어서 하나, 예, 참으로 하나, 그냥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 어떤 방도로 하든지 전파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쁘다 이거예요. 예. 나는 좋다. 예. 바울을 뭐 모함하기도 하고 바울을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뭐 그런, 나는 뭐 욕먹어도 좋아. 나는 욕먹어도 좋아. 그래도 예수님만이 전파될 수 있으면 나는 기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믿다 보면요, 모함을 당하기도 해요. 괜히 괴롭힘을 당하기도 해요. 목사님도 이름이 전전능이잖아요. 학창 시절에 괜히 막 교회 다닌다고 막 일부러 막 괴롭혀 시비 걸고 막, 야, 너 교회 다닌다며? 이러면서, 야, 너 뭐 능력 있어? 막 일부러 시비 걸고, 이름이 왜 그래? 막 이렇게 예, 막 시비 걸기도 하고, 억울하게 막 당하기도 하고, 괜히 왕따 당하기도 하고. 예.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복음으로 살 때, 내 이런 억울함을 통해서도 복음만이 전해질 수 있다면 기뻐할 수 있다. 예, 바울은 자신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내 어떤 감정이나 내게 주어지는 상황과 상관없이 오로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기뻐할 수 있는, 정말 그 순수한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인 거예요. 예. 바로 이 기쁨, 이 복음이 전해진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예. 자, 우리 결론을 내봅시다. 자, 우리의 삶에 어때요? 위기가 찾아와요. 근데 그 위기를 기회로, 예, 바로 여러분들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상현 청소년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시는 그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예, 복음이 전해지는 능력, 사람이 우리의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능력, 그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걸 보면서 너무나 놀라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상현 청소년부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사랑, 예, 그 사랑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항상, 예,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뻐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놀라운 주의 사랑 같이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눈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마지막으로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과 헌신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됨을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 나의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때로는 억울하고 위기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들어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상현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감사하며 귀한 예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마다 그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복음이 전파됨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상현의 청소년부 학생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상현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 세례 및 입교식이 10월 29일 일요일에 주일 아침 9시 30분 본당 2층에서 진행됩니다. 세례 및 입교식을 위한 문답이 있는데요. 문답은 한 번만 참여를 하시면 되시고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아니면 10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둘 중에 한 번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은 각 반 담임 선생님께 꼭 말씀해 주세요. 알겠죠? 네.
10월 29일에 한 가지 이벤트가 더 있습니다. 친구 초청 주일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선물 친구들에게 전달하셨나요? 전달하셨나요? 대답이 없네요. 전달하셨나요? 다음 주에도 선물이 갈 예정이에요, 여러분. 듣고 있나요? 대답 있죠? 대답이 제 귀에만 안 들리는 거죠, 지금? 들렸어요. 난 착한 목소리가 하나 들렸어요. 여러분, 다음 주 선물은 꼭 친구에게 증정하고 10월 29일에 맛있는 음식들과 멋진 선물들을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11시예요. 알겠죠? 예배 시작은 11시입니다. 네, 그럼 반별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